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오바댜 말씀입니다. 오바댜, 구약성경 오바댜 우리 오바댜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열국 중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로 더불어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국 중에 미약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혹시 도적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 마음에 만족하게 취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탐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탐되었는고.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아니할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한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남방 사람은 에서의 산을 얻을 것이며 평지 사람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랏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아멘. 구약의 유일하게 한 장으로 이루어진 오바댜의 말씀입니다. 오바댜는 BC 예수님 오시기 전 8세기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이 오바댜에 대해서는 성경 다른 곳에 선지자가 아닌 오바댜들이 여러 명 나오지만은, 그러나 이 오바댜에 대한 설명은, 선지자의 오바댜에 대한 설명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BC 840년에서 830년에 통치했던 여호람 왕, 유다 왕 여호람 왕의 시대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여호람은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의 사이가 친화력이 있었고, 그래서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와 많은 악함들이 그 나라 가운데 많이 있었던 그때 시대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 이 여호람 왕 이전까지는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에 대한 에돔에 대한 것이, 유다가 에돔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이, 유다가 이제 인근에 있는 민족을 통하여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볼모로 잡혀가고 도적질을 당하고 할 때 에돔이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수탈당하는 일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에돔을 보며 이 에돔의 태도와 이 에돔의 행한 일들을 오바댜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에 대한 묵시가 오바댜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오바댜의 묵시를 우리가 잘 듣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은, 이 오바댜의 메시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한 민족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열방의 왕이시며 온 민족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성경입니다. 오늘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이 오바댜를 몇 부분으로 나누면 1절부터 9절은 오바댜가 선포하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 예언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그 멸망이 오는 원인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15절부터 16절은 그 원인으로 인한 에돔의 여호와의 심판이 부어지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시온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안에서 시온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였음을 17절부터 21절에 선포함으로 오바댜를 마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이 가지고 있는 이 심판의 멸망의 이유를, 이 멸망의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오베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을 향하여 중보하는 기도의 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그 민족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 이 영성과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감각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 안에서 내용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중보자들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바댜는 분명히 이 묵시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도를 전달하는 대언의 중보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이게 이 세대에 너무너무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께로부터의 이 민족을 향한 심판과 이 민족을 향한 뜻을 우리가 헤아리지 아니하고 국제 정세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적 사고로 이것들을 도덕과 윤리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엊그제부터 교회는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한 해를 결산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영역의 전방위적인 결산을 준비해야 된다는 의미로 거룩한 결산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교회의 결산 열처녀 비유, 달란트 개인의 결산,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그 민족과 나라의 비유에 보면 우리가 이 모든 비유를 다 개인의 결산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양과 염소의 비유 같은 경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소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단지 소수자나 가난한 자나 그리고 병든 자나 이런 사회적인 정의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그 결산이 상당히 주님의 뜻과 빗나가게 됩니다. 민족과 나라를 모으셨다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결산이 주님의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소자는 곧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해석할 때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편에 설 것인가에 대한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사회적 정의나 인본주의적 윤리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저 팔레스타인이나 에돔이나 에돔 족속이나 저 무슬림 사람들도 인권도 있고 생명도 있고 한데 이스라엘은 무조건 저렇게 공격을 하니, 자, 그런 차원의 의미에서 이 일들을 해석하게 되면 뒤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언약의 관점으로 이 부분들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의 신묘막측한 그분의 뜻을 존중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관계 안에서의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바댜는 무슨 뜻이냐?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라는 뜻의 오바댜는 정말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민족의 소식을 듣습니다. 자신의 그 민족을 향한 개인 감정이나 그 민족을 향한 선입견이나 그 민족을 향한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로서 들은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전 열린하늘교회 기도의 집의 중보자들 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민족과 열방을 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의 선언과 그 심판의 재확인을 쭉 선포합니다. 그들이 특별히 3절에 보면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중심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자, 이 중심의 교만이, 스스로 높아진 이 교만이 에돔을 망하게 하였고 그 모든 영적인 감각들이 무뎌짐이 7절에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변경은 그 국경 마지막 끝에 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이기며
내 식물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 함정을 베푸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이랬습니다. 성경에 있어서의 영적인 깨달음과 지각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스스로 높아짐이 우리의 지각을 문둥병 걸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의식하는 루스투스 코람되어, 루스투스란 말이 라틴어인데 정직하게, 코람되어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 루스투스 코람되어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감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의식 없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지각이 없는 겁니다. 민족을 향한 마음도, 이 국가를 향한 의견도, 정치 색깔이거나 자기의 윤리적인 기준 정도로 이 나라와 민족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약속의 언약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각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에돔의 죄는 그래서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10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했습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면 형제의 사랑에 대한 그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반증으로 성경은 해석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의 약속을 주시고 그 일들을 진행하시는 여호와의 계획, 다시 말하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합류하고 시인하는 일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그냥 한 민족에 두둔하는 형식으로 민족을, 우월한 민족 유대인, 우월한 민족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향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의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그 계획과 약속을 동의하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주어진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야곱에게 포악을 행한 이 에돔 족속을 향하여 심판을, 그 원인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길래 그런가? 11절, 내가 멀리 섰던 날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돔은 에서의 족속입니다. 에서는 야곱과 한 형제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뱃속으로부터 쌍둥이로 나왔어요. 한 태에서 나온 민족입니다. 그 에서로부터 나온 민족이 에돔이에요. 그래서 이 에돔은 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온 형제들인데, 그 형이라고 하는 이 에돔이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의 약속은 이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인간 사회 질서나 서열과 아니면 예의나
그러한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리브가를 살피고 있지만은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그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기준과 악한 기준을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돔이 지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무슨 기준을 갖고 있는지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선과 악의 기준을 선택하지 않는 순간 마치 우리가 죄악이 시작된 선악과를 먹는 순간과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각의 기준들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은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이것을 한 가정의 편애로 해석하지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에아드의 통전적인 그림으로 보지 않을 때 이 모든 시대마다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선악과의 과정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해석하게 되면 성경은 산으로 갑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여호와의 기준의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 안에는 죄악의 경향성이 아직 남아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게 한 교활하고 원수된 거짓된 영에 대한 영광스러운 영적인 군대의 선포는 이겁니다. 여호사밧 군대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선포했는데 여호와는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주님은 선하십니다. 근데 많은 예배자들이 본인의 삶 가운데 자기가 유익한 대로 뭔가 간증거리가 생길 때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내 삶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더라도 주님은 선하신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에돔 족속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획을 인정하지 않을 때 펼쳐지는 단순히 형제를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은 왜 요나단이 귀한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왜 다윗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께서 그의 가문을 다윗의 영광스러운 약속의 가문 왕의 식탁 위에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리가 피신할 때에 부러져 가지고 유모가 떨어뜨려 가지고 여러분 절뚝발이가 된 그 영혼을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기어코 찾아내서 왕의 식탁 위에 올려놨는가? 그건 요나단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기름 붓지 않고 다윗에게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아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인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차기 왕이고 내가 차기 왕자이고
내가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 왕권을 이어가야 하는데 갑자기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라도 자신의 지금 왕의 자리를 빼앗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 요나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내 기준으로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선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저는 사실 우리의 감정이나 정서와 지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얄미울 것 같아. 성전을 지을 갈망도 다윗에게 주셨고 그런 마음도 주셨고 다 고생해가지고 전쟁 다 해가지고 다 성전을 준비할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다 이제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는데 네 아들에게 다 넘겨라. 이 말이 돼요? 우리의 생각하고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유가 더 기가 막힙니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안 된다. 아니, 용사로 나를 등단시켜서 골리앗과 싸울 때부터 피 흘리게 하신 분이 대체 누구세요? 여호와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성전을 못 짓는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선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의 전쟁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오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이해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돌아가셨나 봐. 이러한 신앙을 갖는 게 아니에요. 에하드, 헤세드, 은총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채찍질 하실 때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유익한 일을 내가 보는 기준으로 유익한 일을 허락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다. God is good.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선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주님은 나보다 크시다. 주님은 나의 주권자이시다. 이 거룩한 킹덤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왕이 되면 슬그머니 선악과를 먹은 옛날 구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건 이해가 안 돼. 난 이해를 못하겠어. 그렇기 때문에 난 못해.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해되는 것만 할 거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고 여러분이 결정한 것이 10개 중에서 몇 개가 옳았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믿고 우리의 감각을 자꾸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실수하고 망했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아버지와 동침하는 일을 꾸미는 며느리 다말이 선한가요? 성경은 선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 다말이 유다의 큰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 큰아들이 죽잖아요. 그래 동생들이 그 형수하고 하룻밤에 그 씨를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하룻밤에 여러분 신혼 삶을 사는데 그 성적인 여러분 연합이 있을 때 자기의 아들이 안 된다는 의미로 그 남자의 정자를 땅에다가 사정합니다. 창세기 38장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악하다 하셨어요. 윤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은 선택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한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윤리와 도덕으로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면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선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분의 그 구속의 놀라운 계획과 그 놀라운 지혜들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환난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의 편에 서는 영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대한민국이 국익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으로 따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보존하겠다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편에 서라고 하신 겁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역사를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서 있을 때 경제 위기가 오는 경우가 많고 전쟁의 위기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유엔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문제에 반대편에 표를 던질 때 여러분 이상한 일들이 국가적으로 일어나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도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저와 이 국가가 정책을 결정할 때 국가는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얘기를 제가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오해할까 봐 제가 하지 않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서 이스라엘의 편에 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하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아니할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아니할 것이며.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이 열린 하늘 교회가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러브 153 조이스정 성유사님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시시하게 이런 부분들을 살피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쏟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지금 전쟁 가운데 실제 환난에 동참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고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것이 민족과 나라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지각으로 다 잘라가지고 나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전이 없으니까 나는 기도를 안 할래.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감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님이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고 시온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고 하셨고 주님이 기도하라 하셨으면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순복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기준으로 이거는 나는 이스라엘의 비전이 없어. 여러분 이스라엘의 비전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편에 그들이 환난이 있을 때 그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편에 서지 않은 에돔 족속을 향한 이 심판이 15절 16절에 선포됩니다.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여러분 대한민국의 운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데서 결정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국익을 위해서 움직일 때 대한민국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대한민국은 부흥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내 마음이 지금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에 대하여 확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많은 기준은 실상 말씀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을 믿지 마십시오. 에돔이 자기가 마음의 중심에 교만하여서 지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각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겁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을 잃어버린 단순히 사회의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열린하늘교회 많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안에서 신앙생활의 기준이 실패하는 경우가 본인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본인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지 않은 것, 그리고 본인의 인생의 여정과 이런 것들 다 계산해 가지고 이건 할 것, 이건 안 할 것. 여러분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하나님을 섬깁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이 주권적 신앙이 킹덤의 신앙입니다. 열린하늘교회 매우 중요한 이 시즌 가운데 하나님의 도전하시는 믿음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대가지불 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막 마음에 은혜가 되고 나를 살리셨어. 근데 여기까지가 여러분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되면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겁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이에요. 그런데 나를 지옥에 가지 않을 그런 피 흘리고 예수님이 희생하셨어.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런 신앙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동시에 주님이 왕이셔요. 킹덤은 심플합니다. 유토피아나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나는 이런 나라가 오기를 원해. 가가지고 노동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뭔가 그러한 유토피아나 파라다이스를 여러분이 구상하고 이러한 나라를 하나님 주실 거야? 그런 천국은 여러분이 만든 천국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심플합니다. 뭐냐? 왕이신 예수님의 뜻이 구현되는 나라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거듭난 이후에 예수가 머리이시며 왕이시며 주인 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생명 앞에, 왕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생명이에요. 아버지께 순종하는 생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을 심판대 앞에서 검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신앙은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예수 생명대로 안 산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유익에 따라 우리의 유익의 기준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주님 모실 때에는 참으로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 오시면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아니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아멘. 뭐부터 바꿔야 되냐? 여러분이 왕된 자리를 내어주고, 우리 주일날 찬송했죠.
가장 귀한 자리, 한 자리, 그 자리를, 왕의 자리를 주께 내어주고 모든 일들을 그분의 주권 안에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스라엘 위해 기도해라, 북한을 위해 기도해라. 그거는 나의 뭐 지경과 관계도 없고 나는 그런 뭐 이렇게 그릇도 큰 사람도 아니고, 그게 겸손 같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그것은 어떤 특별한 자에게 주시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민족과 나라를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맡기시는 그 지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이미 북한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부르심이에요. 그거는 북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일이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계획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일 취급받고 옵션으로 취급받는 신앙생활이 참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거짓말이고,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만 그 일을 하니,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많은 영혼들에게 이 은혜로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들을 모르고 여전히 그 가장 귀한 자리, 주님의 자리, 왕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서서 내 기준에 통과하면 하고, 내 감정에 내 지각을 이해하면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선악관을 먹은 과거의 기준으로 계속 옛 구습대로 살게 되면은 안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입으십시오. 그리고 그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 앞에 순복하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감사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기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내가 추측하고 내가 원하는 그 방식대로 하지 아니할지라도 여전히 여호와는 살아계시며 선하시며 나는 그분을 경외할 것입니다. 세상이 놀라는 신앙은 이런 신앙입니다. 열린 하늘교회 성도들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가 주님을 섬기는 조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나중에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께서 시온을 회복하시는 이 일 가운데 합류하지 못하는 에돔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대한민국이 에돔과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시온이 회복되는 그날에 그 영광 안에 이 민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이 여호와의 시온의 약속이 회복되는 그날에 이스라엘의 형제로서 이 민족이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좀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열린 하늘교회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준이 온 열방에 몸된 교회들에게 흘러가도록 기도하고 중보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한국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과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위정자들과 모든 정치인들이 이 나라가 잘 살게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이런 걸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창조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나라의 운명과 부르심을 결정하는 귀한 위정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다. 여호람이 아합의 딸 아말랴와 결혼하는 순간, 그리고 그 나라로부터 에돔이 이제 떠나는 순간, 에돔의 강박도 잃어버리고 많은 이스라엘의 생명의 약속으로부터 떠난 위정자들의 잘못된 결정들이 결국은 민족과 나라의 지각들이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여호와의 약속 안에서 이 나라의 부르심과 운명이 결정되도록 위정자들이 영안을 열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십시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과 이스라엘과 북한을 위하여 중보하는, 열방을 위하여 선교에 헌신하는 일들을 옵션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신랑과 함께 그 유업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건만 그 영광스러운 기도와 중보를 특별한 성령 충만한 사람, 특별한 사역자들만 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 그러한 기준들이 모두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생명의 기준으로 왕이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이 한국교회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다시 시작됐는데, 주여, 이 전쟁이 각각의 국가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아직 복음이 저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영광 안에 주께서 이 전쟁이 주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저들이 이 일들을 통해서 가난하게 되어서 여호와를 여호와로 섬기는 일들이 민족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기도하며 죽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기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왕권과 믿음의 아들됨의 주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사, 주님,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그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구속하시며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이 영광스러운 유업에 참여하는 자들로 서게 하소서. 아버지, 지옥에 가지 않는 그런 신앙, 주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서 스스로 교만하여 높은 자리에 중심에 서서 에돔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각을 잃어버리고, 여호와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나의 왕 되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잃어버리는 지각 없는 인생이 되어 주님이 왕이시며 나의 주인 되신 삶을 살지 않고 요나단과 다윗처럼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며
믿음으로 감사하고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의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님의 결정을 선하신 결정을 존중하며 그분의 약속 앞에 서는 그분의 의로운 말씀 앞에 서는 주님의 편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이, 사회 각계 가치의 리더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할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시작된 의회가 이 나라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뜻이 이 나라의 부르심이요,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나아질 것이냐, 이 나라가 얼마나 더 잘 살 것이냐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하는 나라가 될 것인가, 여호와의 뜻 가운데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설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장관들과 국회의원들과 각 도시의 위정자들을 세우사 아버지, 달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단과 같이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는 자가 일어나게 하소서.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처럼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을 존중하며 그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자기 기준이 되어서 내게 유익이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수준으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주님의 약속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 믿음으로 서는 귀한 신앙들이 사랑하는 위정자들에게 부어지게 하소서. 듣기론 국회의원들 30% 이상이 기독교인들인데 주여, 어찌된 일입니까? 여호와여,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주의 군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선악과를 먹은 지각이 아니라 여호와가 선하시며 주님은 언제나 옳고 주님은 언제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가를 향하여 이 거룩한 아버지의 뜻을 전달해야 할 한국교회가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사역이 크냐, 이 구도 안에서 경쟁하고 비교하고 있는 이때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약속의 생명 안에서 나라와 민족과 이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북한을 위하여 눈물로 중보하고 이스라엘의 편에 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의 기준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서게 하여 주사, 이 국가를 깨울 한국교회가 정치, 경제, 문화의 그러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생명의 기준이 국가와 이 나라에게 선포하는 선지자의 영을 한국교회에게 다시 부어주셔서 주여, 한국교회가 주님께 온전히 순복하며 엎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거룩한 허비입니다. 마리아의 허비, 옥합을 깨뜨리는 그 거룩한 허비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를 기쁘게 하는 일이고, 주님의 발 앞에 기름을 붓는 일,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동의하는 일, 주님의 역사하시는 일을 알고 있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다시 오시는 이 생명의 여정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상이 볼 때 허비가 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엎드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십시오. 내 시간을, 내 인생을 유익하게 하느냐의 문제로 신앙생활 그만하고 나의 왕 되시며 나의 주 되신 여호와 앞에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지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생명의 언약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기꺼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린할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사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이 생명의 기준이 올곧게 서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기 의견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언약 가운데 믿음으로 동의하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인도하심을 쫓아 순복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북한과 이스라엘과 다음 세대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일이 옵션이 아니라 순종하는 예수 생명을 가진 모든 영혼들에게 분리듯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유업임을 믿고 함께 마음을 쏟아 기도하고 한 영으로 중보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유업에 참여하는 교회 되게 하여
I'm returning to the secret place, just an altar and a flame. Love is found here in our sacred space. I hear your voice, I see your